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정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던 이 코로나19 상황이 그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지금 긴장과 또 불안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더 우리가 경계하면서 안전 수칙들, 방역 수칙들을 좀 잘 지키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좀 할까요? 그냥 목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미국의 존 스타인백이 쓴 에덴의 동쪽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는데요. 존 스타인백은 자신의 모든 문학 활동이 바로 이 책을 쓰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역작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요. 원죄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 인간 군상들의 욕망과 질투와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을 두 가정을 등장시켜서 그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할 때 이 에덴의 동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향한 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 그리고 그러한 아들 형제의 비극을 체험해야 하는 아담에 이르기까지 에덴의 동쪽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실패와 비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동쪽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게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동쪽에 가서 성을 쌓고 거기에서 살았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도 동쪽으로 이주해서 시날 평지라는 곳에 바벨탑을 세웁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질 때 조카 롯이 향한 곳도 동쪽이었습니다. 그것은 토지도 비옥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성막의 문이 어느 쪽을 향해 나 있는지 아십니까? 동쪽입니다. 왜요? 그 동쪽은 죄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에 죄인들이 그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으라고. 이처럼 성경에서 이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오는 당연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메뚜기 떼가 바로 동쪽에서 몰려옵니다. 또 하나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바람이 동풍인데 이 바람은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불어왔다 하면 초목이 시들고 농작물이 말라버리는 그야말로 심판의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 동풍이 등장을 하죠. 15절 보세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13장은요 앞서 12장에서 다룬 에브라임의 그 죄악상과 그로 인한 심판 선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만 이 13장에서는 12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가혹한 그런 심판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세요. 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리더격인 지파였어요. 당시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다윗 이래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드보라, 사무엘 선지자, 여로보암 1세 등의 인물이 나온 그야말로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문 배경으로 보나 현재의 위치로 보나 충분히 교만할 만하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집안 좋지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다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고요, 태도가 당당하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물론 그것을 모두 교만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지 살피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인생관이요, 가치관이요, 신념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누군가의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의 말을 막고 목소리를 높여 자기 주장을 해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에브라임의 교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심각한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6절도 보세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는데 에브라임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고 바알에게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바알 같은 우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 반면 우상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신 반면 우상은 죽은 가짜 신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상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즐겁고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 욕망이라는 이름의 그 전차가 달려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파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안 돼 하면서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절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막아서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내 마음속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이 원하는 형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밀곰이나 구모스로 바꾸면 되고요. 태양신이 마음에 안 들면 달신으로 바꾸면 되고요. 송아지 신이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뱀이나 벌레, 그 우상으로 바꾸면 됩니다. 각 우상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은 농사의 신으로서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농사를 잘 지어요. 그래서 농작물을 잘 수확하고 그것으로 풍요롭게 먹고 살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바알신이 풍요의 신인데 바알신께 제사를 드리고 바알신을 믿으면, 바알신을 숭배하면 바알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농사도 잘 짓게 해주고 비도 내려주고 물질적인 풍요를 줘.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떠나고 그 바알신이 이 땅에선 바알신을 섬겨야 돼. 바알신을 섬겨야 비도 잘 내려주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세라 신은 임신과 출산의 신이에요. 자식을 약속합니다. 애 낳으려면 아세라 신을 섬겨야 돼요. 밀곰은 인신제사를 좋아하는 신으로서 권세를 약속합니다. 뱀은 지혜를 약속하고요. 소는 힘을 약속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나안은 온갖 우상들을 모아놓은 우상 종합 백화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모든 욕망을 대변하는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인도의 힌두교가 꼭 그렇습니다. 흔히 힌두교는요, 사람보다 많은 신과 집보다 많은 신전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종교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을 당시에 그 힌두교의 신들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4억 8천만 신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숫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는 그 마더 테레사 수녀를 파괴의 신인 쉬바의 부인으로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힌두교에서는 계속 신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힌두교의 신들은요, 전부 우리 인간의 욕망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부귀, 권세, 힘, 지배, 파괴, 성적 쾌락 등등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신들, 그 신들이, 그 욕망들이 바로 그 신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형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모두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 그러니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듯 우상으로 가득한 위험한 환경 가운데 두신 것일까? 당신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좀 더 안전한 환경 가운데 두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와 관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의 목표는요, 단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좀 더 먼 곳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그들을 발판 삼아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백성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깊은 산속이나 외딴 섬이 아니라 세상의 한 복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우상들 천지인 가나안인가? 여러분, 세상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기에 가나안의 우상들이 더 부각되어 보인 것뿐이지, 가나안의 우상들이 다른 곳의 우상들보다 특별히 더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상들이 늑식을 거리는 그 적진 한복판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보내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로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나무도 풀도 거의 없습니다. 마실 물도 귀합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불모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지냈습니다.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닙니다. 무려 40년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세월 그들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고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기적을 체험하는 나날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온몸으로 깨닫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인지를 뇌리에 확실히 새겨넣을 수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삶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그 진리를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비록 그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알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셨으며 그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가나안 우상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욕망을 부추길 때마다 그것에 혹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사명자로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도전해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신들도 살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서 점점 교만해졌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할 줄 모르고 점점 마음속에 죄된 욕망들에 목말라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비와 누린비를 내리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굶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주셨건만 그것을 가나안의 그 바알 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욕망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쫓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망하고 마라, 멈춰라 하시며 막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가나안의 우상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권유하기도 하시고 경고하기도 하시고 위협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맞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언약을 거스르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맹수처럼 덮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수르의 침략군들이 사자와 표범 그리고 새끼 잃은 곰과 암사자처럼 들이닥쳐서 여호와를 배신한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때려서라도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과 우상 숭배 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고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단지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에게로 간 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죄가 있다고 하세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과 지도자들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인간 왕 지도자들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과 그 지도자들을 갖추는 데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 상태에서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라고 여겼던 그 왕과 재판장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전을 인간 왕과 지도자, 재판장들에게 찾음으로써 자신들의 참된 안전과 평화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왕이요 지도자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 말고 저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린 눈에 보이는 왕, 지도자, 재판장 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저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왕이나 지도자, 재판관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근데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돌아올 때 그들의 살 길은 열리는 것이건만 그들은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12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계속 창고에 그들의 죄악을 쌓고 또 쌓고 쌓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결코 힘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출현해서 그들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경제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리게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둬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시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단지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 등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경제 위기 등은 단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 자신부터 나의 교만과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을 향했던 나의 발걸음, 나의 행동들, 나의 마음, 이 모든 것을 더 늦기 전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세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13절 보세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그 산모의 태 중에 그냥 머물러서 나오지 않는 그 태아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산부에게 있어서 출산은요,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피하지 않는 이유는 새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의 고통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태아가 나와야 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고 그 산모의 그 뱃속에 그곳이 따뜻하고 안전하니까 그곳이 좋다고 하면서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아와 산모 모두 위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꼭 그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물론 그것은 편한 것은 아니죠.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철저히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 이건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들은 그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버텨요. 그렇게 버티고 계속 있는 그들을 향해서 출생의 때를 놓치고 계속 산모의 태중에 있는 지혜 없는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세요. 당장의 편안만을 위해서 그 고통의 과정을 외면하는 지혜 없는 자식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참고 계시지만 회개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나중에 회개의 문이 닫힌 다음에 울며 불며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좀 더 일찍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5절을 꼽고 싶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 광야 40년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돌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 그들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때로는 그들을 보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광야에서 너를 알았거늘 너는 왜 나를 알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하소연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몸으로 표현해서 보여주신 세월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의 삶을 곰곰이 반추해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팎을 낱낱이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채우시고 보듬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성장시키시고 양육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양희 씨가 쓴 너에게 쓴다라는 시가 있어요. 꽃이 피었다고 너에게 쓰고 꽃이 졌다고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길이 되었다. 길 위에서 신발 하나 먼저 다 달았다. 꽃진 자리에 잎 피었다 너에게 쓰고 잎진 자리에 새가 앉았다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내 일생이 되었다. 마침내는 내 생풍화되었다. 이 시를 보시면 아마 탁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죠. 이 시인이 그 누군가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꽃이 피었다고 편지를 써서 가서 줘요. 또 꽃이 졌다고 편지를 써서 가서 줘요. 뭐 별일 아닌데 꽃 피고 지는 거야 늘상 있는 일인데 그냥 틈만 나면 무슨 일이 있다고 써서 편지를 써서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가는 길이 길이 되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신발이 하나 다 달아버렸어요. 꽃진 자리에 잎이 피었다 편지를 쓰고 잎진 자리에 새가 앉았다 편지를 쓰고 그러면서 그 일생이 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에게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관심의 대상이죠.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 중고등학교 때가 종종 생각나는데요. 이제 평소에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은 제 아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니까 제가 아이를 데려다주고 이제 학교 끝날 때면 가서 데려옵니다. 근데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봐요. 오늘 학교 어땠어? 오늘 점심 뭐 먹었니? 오늘 뭐 좋은 일 없었어? 너 학교에서 누구랑 친하니? 뭐 그냥 시시콜콜하게 다 물어봅니다. 제 질문에 처음에는 한두 번 선선히 대답하던 아이는 계속되는 질문에 슬쩍 짜증을 내요. 그런 걸 왜 물어봐? 뭐 이제 그런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 제 자신도 사실 그런 질문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자녀의 모든 것, 시시콜콜한 것 하나까지 다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의 눈과 귀는 언제나 자녀를 향해 열려 있고요. 부모의 발길은 언제든지 자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한쪽 발이 그리로 향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이기에 양쪽의 마음을 종종 저울추에 올려놓고 재보곤 하는데 확실히 부모로서의 마음이 훨씬 더 무거움을 느낍니다. 제가 부모님께 마음 쓰는 것보다 아이에게 마음 쓰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횟수보다 우리 애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까?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아마도 그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식의 입장인 저 또한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다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원하고 알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잘 몰라요. 아니 어쩌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정작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죠.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해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목이 쉬도록 외치시는데 정작 나의 귀는 다른 곳을 향해서 쫑긋 세워져 있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맨날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엉뚱한 세상 욕심을 향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고 그것에 가까이 하려 하기 때문이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거의 맞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조 때 유한준이라는 문인이 성弄김광국의 수장품에 붙인 글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글을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인용해서 모든 사람의 가슴에 새겨놓은 명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 말씀들,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실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에 단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그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달리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 그것을 오직 참 진리로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이요 축복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심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들 말씀들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만 합시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한 가지씩 순종할 것을 찾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절하라고 말씀하시네. 오늘 친절하면서 살아야지. 그날 하루 그거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남을 도와주라고 하시는구나. 남을 도와줘야지. 오늘 호세아서 13장 말씀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오늘 정직하라고 하시는구나. 정직해야지. 하루에 말씀 한 장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 도전,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거, 그 한 가지 붙들고 그날 하루 그 한 가지 말씀 준행하면서 살기로 결단합시다. 하루에 하나 작아 보이는데 작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7개고 1년이면 365개입니다. 1년 동안 내가 365가지가 변화된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변화겠어요. 아무쪼록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저희가 무엇에 참으로 약한지, 저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저희 속에서 어떤 욕망의 전차가 달려가고 있는지 주께서 모두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고 그러한 저희를 이런저런 말씀으로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또 때로는 도전하시고 힘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저희를 속속들이 아시고 돌보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저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이 더욱 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정직한 영, 회개의 영을 더하시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이 회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모두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말씀 한 장씩 반드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며 삶으로 하루에 하나씩 변화되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